오늘 저는 엘리야의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9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이 이세벨은 남편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두 사람의 악행을 크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제 벌의 징조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미친 듯이 이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숨겨주셨어요.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다가 먹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렙다 과부의 손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또 먹고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언한 기간 3년 반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보시면은 여기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17절에 보시면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에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기 19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하면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400명을 갈멜산에 다 모아달라고 거기서 대결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들은 아합 왕이 재미있게 생각했어요. 그 재미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백성들도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는 450명 그리고 엘리야는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게 두 편이 갈라져서 이제 대결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21절에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따르라. 왜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면서 질타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합 왕이 두려워서 아마 대답을 못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자세를 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22절부터 24절까지 거기에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제안을 하는데 양팀에게 송아지 한 마리씩 제물로 주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양팀이 기도를 해서 불이 내려오는 쪽이 이기는 쪽으로 하자 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좋다고 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생사를 건 대결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제물을 앞에 놓고서는 450명이 빙빙 돌아가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면서 소리 질러댔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침부터 낮 시간까지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희 신이 외출을 나갔는가 보다, 아니면 낮잠을 자는가 보다, 아니면 묵상을 하는가 보다. 그러니 더 큰 소리로 질러대라 하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 신이 쇼핑을 갔는가 보다, 골프를 치러 갔는가 보다, 뭐 이렇게 조롱을 이제 한 것인데,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더 급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자기 팔을 찔렀어요. 다리를 찔렀습니다. 피가 절절절 흐르는데 그 피가 흐르는 가운데 또 소리 질러가면서 춤추면서 막 이제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0명이 피를 흘리면서 소리 질르면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사를 건 대결입니다. 지금 목숨을 건 대결이에요.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저녁 낮을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이 있을 리가 없죠. 우상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된 겁니다.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을 때에 엘리야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제단 옆으로 가까이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수축했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는 제단 주위에 둥그렇게 이제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부라고 했어요. 물을 4통에다가 3번씩이나 제물 위에다가 갖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지금 쭉 흘러가지고 제물을 흠뻑 적시고, 나무도 적시고, 제단도 적시고, 흙도 적시고, 그리고는 도랑에 물이 가득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기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보시면은 36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가지를 기도했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물을 태우고, 이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태우고, 그 다음에 나무를 태우고, 그 다음에 돌을 태우고, 그 다음에 또 흙을 태우고, 그리고 도랑에 물까지 핥았더라 했습니다. 자, 세상의 불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불은 하늘로부터 임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타 내려온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다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불의 하나님이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신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 가시떨기 나무에 그게 붙은 그 불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에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연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다윗도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 연락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르시는 불이다, 하나님은 사르시는 불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은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불이요, 구원의 불이요, 그리고 능력의 불이요, 성령의 불이요, 축복의 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불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불입니다. 멸망의 불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의 불, 성령의 불, 능력의 불, 축복의 불, 성령의 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제단이에요. 불의 제단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엘리야의 제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이 엘리야의 제단, 불의 제단이 이루어지고, 우리 아스토리 한인교회에 이 엘리야의 제단, 불의 제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900년 전에 있던 이 사건은 전설이 아닙니다. 혹은 누가 꾸며서 만든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로서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으시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도, 또 교회가 정말로 엘리야의 제단, 불의 제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목회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목회의 방침과 그리고 목회의 방향을 정해준 그러한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엘리야의 제단, 불의 제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이 오도록 했습니다. 가까이 오도록 했어요. 제단 앞에 가까이 오도록 했습니다. 제단은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가까이 와야 돼요. 교회에 자꾸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입니다. 잘 모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모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세상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모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자꾸 모여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돼요. 새벽기도 할 때도 모이고 수요 예배 때도 모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 꼭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 자꾸 모이기를 힘을 써야 돼요. 숯불도 말이죠, 함께 있을 때 잘 탑니다. 그렇죠? 예, 잘 타는 숯불 가운데서 숯 하나를 꺼내가지고 여기다 놔두세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꾸준하게 이렇게 모임에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주일 예배에 가끔 빠지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분들 가운데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중요한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갔을 때에도 꼭 자녀들과 함께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꼭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이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간증 부흥성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빠지지 않도록, 시간마다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권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샘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전화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 부흥성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제단을 수축했어요. 이 수축했다고 하는 것은 고쳤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단을 고친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분명한 의미로 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repair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repaired the altar of the Lord which had been torn dow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고쳤더라 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그 제단을 고친 것입니다. 아마도 그 갈멜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정성껏 잘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제단의 그 돌을 찾아가지고 이제 돌도 잘 쌓고, 그리고 벽도 이렇게 잘 바르고, 그리고 때가 생긴 것, 이끼가 생긴 것, 그런 거 깨끗하게 또 청소도 하고, 그래서 아주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반듯하게 이 제단을 잘 수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수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수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회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엘리야의 제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단을 잘 고쳐야 돼요. 내가 기도의 생활이 잘못된 것이 있고 기도의 생활이 나태해진 것이 있으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예배의 제단도 수축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잘못하는 면이 있다면 그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예배의 제단도 잘 수축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거 헌신의 제단도 내가 잘 생각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어졌는가 그거 생각해서 그거를 고쳐야 돼요. 그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바로 우리의 제단을 수축하는 그러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사님을 보내시는 것은 바로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제단을
고치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단, 우리의 예배의 제단, 우리의 헌신의 제단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번 붕괴 기간 동안에 그러한 제단이 수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무를 쌓았어요.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해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물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옛날 성경어는 제사로 되어 있는데 새 성경은 제물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물이 더 구체적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면서 말이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세상적인 욕심, 잘못된 욕심, 육신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이죠, 제물로 드릴 때, 나의 몸을 제물로 드릴 때 거룩한 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 속에 엘리야의 제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심령 속에 불의 제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팠어요. 도랑을 팠습니다. 이 도랑을 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D.L. 무디 선생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그랬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여러분,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죠. 그런데 바닷물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는 파손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물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세상물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파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물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쫓고 세상 명예와 권세를 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으면서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그것이 세상 가치관 아닙니까? 그러한 세상 가치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아스토리 한인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하늘의 가치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물을 제물 위에다가 부으라고 했습니다. 네 통에다가 3번씩이나 갖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물을 아주 충분히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도 흠뻑 적셔지고 그 밑에 나무도 적셔지고 제단 돌도 흠뻑 적셔지고 그 아래 흙까지도 흠뻑 적셔지고 그래서 도랑에 물이 철철 흘러 넘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물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철 넘쳐야 돼요. 이 물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우리 씻는 작용을 해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철철 넘치도록 할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준 말씀으로 깨끗하여 졌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깨끗하여 졌느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제물 위에다가 물을 흠뻑 어떻게 보면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비상식적인 일,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이 붙어야 되는데 물을 흠뻑 적셨으니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적셔져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5가지 이것을 우리가 흠뻑 적셔지도록 하나님 말씀에 흠뻑 적셔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랑에 말이죠. 도랑에 물이 철철 넘치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신령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은 혹은 교회는 세상과 연결될 때 이제 바깥 세상과 연결될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도랑을 팠다고 하는 건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는 전혀 절연된 상태로 세상과는 완전히 떨어진 상태로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도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하고도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연결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연결되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골프도 치세요. 그래야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골프를 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골프를 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해를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해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그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제단을 잘 수축하고 제물을 올려놓고 도랑을 파고 물을 분 다음에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 불의 제단은 바로 기도의 제단입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엘리야의 제단, 불의 제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엘리야의 제단, 불의 제단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혹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으로 기도하는 불,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900년 전에 갈멜산 꼭대기에 높이 세워졌던 그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 은혜의 불, 구원의 불, 능력의 불, 축복의 불이었습니다. 이 불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가정에 또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을 써야 돼요. 계속 모임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셔서 모이기를 힘쓰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 헌신의 재단을 잘 생각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걸 고쳐야 됩니다. 고쳐나가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재물된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을 우리 살아야 돼.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흠뻑 적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엘리야의 제단, 불의 제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엘리야의 제단, 불의 제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